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오늘은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는 보이는데 젊은 청년 사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영의 눈이 열려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6장 8절부터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하고 이제 더불어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알고 방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아람 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올 거를 알고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에 무슨 첩자가 있다.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알아요. 이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피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이거는 엘리사가 뭐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9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미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구나. 엘리사가 어디냐 그랬더니 도단성에 있대요.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에 그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엘리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거죠. 사환이 봤더니 성읍을 아람 군대가 다 우겨싸고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우리를 치러 와가지고 빽빽이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렵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것들을 이 사안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니까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산에 가득한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나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무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엘리사를 지금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엘리사를 또 따라서 가요. 참 어리석죠. 우리가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내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아주 이스라엘 왕이 신났죠. 아람 군대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됐으니까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이들은요, 엘리사를 죽이러 왔는데 엘리사를 따라서 적진에 들어가서요, 도간에 든 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7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총명이 없어서 어두워지고 분별력도 잃어버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젊은 사안처럼 와, 이제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그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엘리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래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엘리사가 그러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게 지금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인데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 개혁을 하죠. 역대하 31장 20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하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유다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32장이 그 내용이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에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요,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안 보일까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게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이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한 천사 보내니까 그냥 이 전쟁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거는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어두워지면 망할 길을 가요. 육의 눈으로 보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가게 돼서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게 보여지는 이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의 세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생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명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의 눈으로 살기 때문에 망할 길을 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자는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영의 눈이 닫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돌무덤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 둘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뭐 시체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가는데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해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이게 왔는데 보질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6절 이제 보겠습니다. 11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는 거죠. 이 현실적인 것만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를 되게 사랑하셨죠. 근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제 나흘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현실적으로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갖고 이제 썩어갖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런 현실적인 거를 우린 본다는 거죠.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나사로는요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믿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눈으로 이미 내가 받았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나 이미 받았어. 이 말씀대로 받았다고 확신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의심이 오죠.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과 의심은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이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그냥 꽉 차 있는데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는 이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이미 내가 받았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요. 마가복음 9장 18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주 오랫동안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을 늘 보고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지가 않죠. 얘가 멀쩡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렵죠. 내가 봤을 때는 다 망하고 다 죽게 되고 이랬는데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모르냐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처럼 해야 돼요.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이제 귀신을 이제 빼주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믿음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도 귀신이요 비웃고 나가지도 않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오기 위해서는요.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일하실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과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늘 걱정, 근심에 짜증에 원망, 불평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아버지도 얼마나 지옥 같은 삶에서 살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자녀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들에게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